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다시 뵈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건강상의 이유로 또 한동안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또 지난주에도 사실 또 우리 조현주 목녀님도 갑작스럽게 참석을 못하셨다가 오늘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명시영 성도님, 또 이영옥 형제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에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조경희 형제님 다음 주에 수술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황영자 권사님 오늘도 함께하기는 어려우셔서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몸의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 이 시간 좀 잠시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올리브 블레싱 할 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조현주 목녀님께서 좀 갑작스럽게 아프시면서 제가 디아스포라 목장과 함께 목장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주일에는 청년 목장 혹은 또 격주로는 신혼부부 목장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장을 들어갈 기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디아스포라 목장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목장과 이렇게 나눔을, 삶 나눔과 말씀 나눔을 주고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때 정말 필요한 말씀 빌립보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조건은 다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좀 함께 찾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은 이 역대상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역대상을 지나왔는데 또다시 한번 역대상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을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은 도입부가 조금 재미없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은 게 나랑 뭔 상관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재미가 없긴 하지만, 저희가 또 한번 그 의미가, 족보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뒤에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을 미리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입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면서 또 교회 밖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막 흘러들어오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편지가 쓰여졌던 60년대 초반, 주후 60년대 초반, 여러분 이때는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로 있었는지 아시나요?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역사상 기독교를 처음으로 핍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더라도 기뻐할 만한 조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힘주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2장에서도 보니까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또 3장에 넘어와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빌립보 교인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반복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했다는 건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죠? 지금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지금 잃어버린 것 같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 빌립보 교인의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 선생, 우리는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상황에 따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혹은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고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누려지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기쁨은 곧 사그라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려지는 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을 잃었다고? 정말 안타깝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기쁨을 나타내지 못한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요, 이건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건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마땅히 자신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회복하는 삶. 네,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공통점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2장, 3장, 4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물론 2장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빠져있긴 합니다만, 바울은 거기서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앞절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나와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내 생명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다. 아니, 아깝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내어놓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깝지 않다. 이런 바울이 어디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뻐하라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기뻐하다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종이 책으로 읽으시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작은 숫자나 혹은 지금 이렇게 기억 니은처럼 이 자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요 구절 혹은 요 단어가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래다가 설명을 달아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에
이렇게 작은 표시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 성경 아래쪽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도 있구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세상에서는 안녕은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안녕한 상황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안녕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안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안녕은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우리 아까 홍 목자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요, 기뻐하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떠올립니까? 막 신이 나서, 유쾌해서, 즐거워서 와 하는 것을 기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다는 것은요, 평안한 것입니다. 감정이 고조되어서 막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한 것, 평화로운 것, 박장대소의 웃음이 아니라 얼굴에 옅은 미소가 싹 번져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그 배에서요,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주무셨어요. 이번 리트릿을 가보니까 우리 강 목자님께서 코를 더 이상 안 고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코 고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럼 저처럼 코를 드르렁 고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유명한, 아주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뚫어갈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풍랑에 휩쓸려 죽을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던 때입니다. 죄수로서 이 배를 타고 지금 압송되고 있는 중이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우리가 노져서 나가볼 수 있게 해보자. 그런데도 안 됐어요. 막 바람에 밀려 배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 가운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 같이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상기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때에도 바울은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확신과 힘이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뭐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안심하라는 거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사람은 지금 겁나지도 않나? 처음엔 막 이렇게 의심했을 거예요. 심지어 배가 자초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에 탄 사람 아무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함께 목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다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게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겪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겪을 당시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에 비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우리가 이 기쁨,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이번 주에 묵상했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 왜 있는 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이 5절 말씀 없이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절을 빼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또 그것도 마음에 좀 편치가 않아서 정말 하루 동안 여기에 붙잡고 이것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 때문에 이걸 여기다 말씀하셨나요?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화와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 실망,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나랑 뜻이 맞지 않는 불일치.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딱 하나의 이유로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품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용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온화하게 대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불화와 갈등을 겪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세요.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화를 겪으면요, 갈등을 겪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을 겪는 건 저 사람 때문이죠. 저 사람 문제지요. 여러분, 그렇게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옳고 그르고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고 나면 다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까요? 평강이 찾아올까요? 시원함은 있겠지만 기쁨과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용서했을 때, 관용을 베풀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관용,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야, 오준호,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회개하기 전까지 내가 절대 용서 안 해줘. 이게 아니고요. 제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저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도 다시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나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지. 정말 마음 다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불화가 있다면 그게 뭐 내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 되었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가 이제서야 그걸 흘려보낼 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개를 폭 빼셔서 그 원망과 분노는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조건부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임한 용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삶에서 작은 일들을 용서해 줄 때 아는 거예요. 야, 나는 사실 이 일을 용서해 줄 만한 위인이 못 됐는데 내가 이 일을 용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용서할 힘을 얻게 됐을까? 그치, 맞아.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내게 먼저 있었지. 내가 그 받은 용서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관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분노가, 원망이, 시기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5절 없이 4절에서 6절로 이어지면요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됐었습니다. 그만큼 이해의 말씀, 그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해하는 건 쉬운데 실천하는 게 힘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내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뻗어져 나가서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좀 힘들죠. 여러분 이 벽을 깨야 돼요. 머리에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더 조목조목하게 살펴보기 원해요.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솔직히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저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바울이 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요 앞에 있던 말과 뒤에 문장을 좀 합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염려할 일이 생기십니까? 염려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에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즉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막아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염려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요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나 지금 뭐가 걱정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즉시 여러분은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 기도할 때구나. 지금 주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구나.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데요.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던데요. 이런 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상황과 생각을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제 상황이 이래요. 제 마음이 이래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황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나. 우리가 지난 세바시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처럼 전지합니까? 아니요. 나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처럼 전능합니까? 아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히 의롭지도 않고 완전히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언제든지 더 선하고 언제든지 더 의롭고 언제든지 더 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처럼 위험한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났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맞아, 내가 막 내 상황에 어려움을 가지고 염려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걱정이 돼요, 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 막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채워질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요, 염려로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염려 때문에 폭풍을 치는 것 같았던 내 마음이 예수님 한마디에 잠잠해졌던 바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탁 세워지는 순간 평안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두 가지 권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둘째,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조차, 앞길에 뭐가 펼쳐질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나아갈 길을 다 볼 수 있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어디로 가시는 것이 더 빠른 길인지 알 수 있다면,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유진이가 나눠줬던 짧은 깨달음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유진이가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에 평소에 너무 익숙한 길인데 평소에 가던 길이랑 내비가 다른 곳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내비가 왜 다른 길을 알려주지? 뭐 내비가 그래도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주겠지. 우리 내비 따라 가보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진이가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거겠구나. 내 생각에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시면 그쪽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겠구나.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힘든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한 권면, 저에게 한 이 권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의 스위치를 딱 켜고 지금 기도할 때구나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봅시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괜히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 내가 그대로 걸어가 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내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 인생길 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덧입혀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에 고난이 겹쳐질 때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더해진 것을 힘든 일,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야 할 이 눈밭 같은 이 길 위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을 동무 삼아서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내 인생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에 힘든 것들 주님 앞에 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 빌립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한 편을 읽는데 참 이 빌립보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다윗이 쓴 시를 함께 읽을 것인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결코 쉬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6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 삶에 더하여지겠지만 주님,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도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 아픔들, 슬픔들, 아버지, 그것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